교사들 잠깐 계시고요. 예, 인사하시. 예, 그냥 계세요. 일단 잠깐 계시죠. 어제 그 오전 중에 갑작스럽게 노회에서 전화를 통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몇 년째 일부러 제가 좀 약간 의도적으로 총회에 뭐 통계나 이런 자료들을 거의 보내지는 않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안 보내면 노회가 좀 곤란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회 서기가 따로 전화가 와가지고 좀 자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서 사실은 지금 특세 기간이었기 때문에 설교에 거의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필요한 일이니까 일부러 전화한 것 같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 교단 통계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나이대별로 18세까지 가는 아이들은 0세서부터 1세, 2세, 3세, 4세 아이들의 남여별로 다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조사가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던 게 교사들이 각 부서의 교사들을 남여로 다 조사를 하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부서로 그렇게 조사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참 그게 귀한 일이로구나.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면서 물론 뭐 제가 다 준비한 거 아니고요. 이 행정 목사님이 같이 수고를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만 교사로 섬긴다는 일이 참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교학교 교사들이 한꺼번에 자리에 서는 일도 드뭅니다. 그리고 새벽엔 못합니다. 마침 오늘 저녁에 모이는 금요기도회인데 우리 교사들은 좀 함께 성도들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에 나와 있는 교사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기본 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손을 뻗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찬양으로 좀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축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또 다른 축복을 받아야 될 만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으켜 세워주실래요? 거기 좀 축복하시죠. 18세 이하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냥 제가 기도할게요. 안 되겠네요. 그건 어렵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사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 특별히 이제 여름에 집중되어져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사들 이제 들어가시고요. 예,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5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대학교 2학년 때 연극에 출연하셨던 경험을 책에 써놓으신 걸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계셨는데 연극이 대학교 2학년 연극이지만 프랑스어로 하는, 온전히 한국말 하나도 안 쓰고 프랑스어로 하는 연극을 준비하셨답니다. 이거 준비 과정이 얼마였냐면 1년이었답니다. 대사를 온전히 몸에 뵐 정도로 완전히 암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암기하는 기간만 8개월 걸렸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작을 맞춰보고 동선을 맞추고 여러 가지를 맞추는 게 또 4개월을 지나가지고 1년간 연습을 했답니다. 1년의 연습을 할 때 이 목사님이 이 대학을 다니시던 무렵에는 통금이 있었을 때랍니다. 12시 통금이 되기 전에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을 대부분 다 학교 생활 여기에다 다 마친 겁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공연일이 드디어 잡혔답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연출가라고 꼽히고 계시던 김정옥 교수가 연출하셔서 남산에 있는 드라마 센터에서, 이거 그냥 대학교의 연극 정도가 아니지요.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연극을 할 정도면 이건 보통 거창하게 잡은 겁니다. 의상도 다 챙기고 분장도 다 마치고 출연자들과 함께 그 하나하나의 역할, 이 무대 안쪽에 커튼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떨리더랍니다. 흥분하게 되더랍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고 사흘에 걸쳐서 공연 딱 6회 했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의 공연이었는데 그 시간들 동안 너무 꿈 같을 정도로 시간이 막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날 마지막 공연이 딱 끝났는데 막이 내리고 나서 혼자서 갑자기 허탈감이 엄습한 겁니다. 무대에 불이 꺼지고 그 불 꺼진 조명 아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분장 지우고 이 무대 세팅한 것들을 치우고 하는데 이 허탈감이 안 사라지더랍니다. 고작 이 사흘을 위해서 내가 1년을 그렇게 달려왔나 싶고 이게 진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나니까 너무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버스를 타고 남산에서부터 버스를 타려고 이 남산길 내려오는데 그렇게 헛헛한 마음이 들더니 다음으로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 15살의 아버님이 겨울에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봤는데 그때만큼이나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분의 글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인생의 무대에 서 있는 존재다. 그러나 그 무대는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반드시 끝나고야만은 한정된 무대다. 관객은 떠나고 화려한 조명도 꺼지고
막은 내리게 마련이다. 이때 허탈감에 치를 떨며 무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비록 부족했을 망정 자신의 소임을 다 했음을 감사하며 하단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무대 위에 있는 동안 그 무대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반복했는가에 의해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인생이란 무대에서 내려올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이 이 여호수아의 또 하나의 유언, 오늘 새벽이 그 이야기였다면, 오늘도 똑같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할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또 한 번 모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유언을 2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권면의 말을 합니다. 1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참 특별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세겜이란 장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모일 만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뒤에 있는 말이 진짜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 모여 있는 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 특별한 표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부른 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그럼 사실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져야 될 태도가 이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그냥 이 단순해 보이는 표현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 때 설교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라.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얘기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씀이 새롭게 온 겁니다. 교수님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말씀 말씀 아닌 다른 거 전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전해라. 네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설교에 신경을 쓰고 설교에 집중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참 설교 많이 하죠, 목사들이. 새벽에도 설교하고, 뭐 특별하면 뭔 집회에도 설교하고, 주일에도 설교하고. 근데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서는가? 요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우리 성경 일독하는 일을 그냥 같이 전 교회가 하고 있지요. 모든 교회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 저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들어요, 듣기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 잘 때 듣고 새벽에 일어나고, 보통 새벽 기도회 안 할 때는, 새벽 기도회 할 때는 새벽 기도회 말씀 집중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회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듣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 때는 성경 듣습니다. 가만히 제가 성경을 듣는 제 모습을 가만 보면서 그냥 이게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 설교나 혹은 아니면 다른 말씀 듣는 것과 뭐가 다를까? 찬양 듣는 것과 성경을 듣는 내 자세가 다른 것 같지는 않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이 본문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어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내 앞에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같을까? 제가 그럴까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이 분명히 예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목사의 이 예화나 혹은 아니면 그 설명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저게 지금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고 있을까? 그런데도 이 모양일까? 그런데도 내 삶이 진짜 안 바뀔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호수아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전하는 저도 그래야겠지만 듣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를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무대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그와 그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말씀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새벽의 말씀과 이 말씀이 너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이건 뭐 저도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초점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이 뒷부분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건, 내가 이제 인생의 무대를 끝내고 내려가기 전에 내가 전해야 될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내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무대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서 쓰임받는 배우들일 뿐입니다. 역사를 묵상해 보면 역사의 주인이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앞에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자꾸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이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너희가 다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쭉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자기들 노력 많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너희 칼이나 활로나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칼 안 쓴 것도 아니고 활로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전투를 안 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한한 표현 하나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 12절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더라고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왕벌을 보내서 벌떼 때문에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라고 하는 건 그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흐름으로 본다면 그런 얘기일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벌을 성경학자들이 되게 희한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왕벌을 이집트의 군대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집트의 군대의 별명이 왕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왕벌과의 싸움으로 이 요단 동편의 왕들이 완전히 힘을 다 잃고, 그래서 지쳐 있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들도 이 본문 들으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왕벌이 이집트 군대였던 아니면 진짜 눈에 보이는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군대가 뒤처리를 한 거지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신 거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들을 뽑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주인공으로 여호수아가 들림을 받아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뽑아 쓰셔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자랑할 건 없다. 내가 주인공 같고 내가 이룬 일들이 참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수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이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신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정착한 것은 그들의 칼이나 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힘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지만 그 일의 뒤에서 사실상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닦아놓은 분들이 수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면 머리 숙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역사 앞에서 네가 한 역할, 그 역할만 마치고 가는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부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희 우상 숭배를 하던 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사는 거주지가 달라집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언젠가 남미 코스타에 섬기시던 한 선교사님 부부의 간증을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이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하시는 이야기가 이분들 두 분 다 미국 국적에 이 부부가 다 의사이셨답니다. 의사이신 이 두 부부가 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한 겁니다. 내 인생 적어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기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다 아마존의 정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쉽게 보내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형제들 다 뜯어 말렸답니다. 야,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하필 너희가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미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이 그냥 미국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부부가 남은 생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한 그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살겠다고 고집을 안 꺾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이셨던 이 남자분의 선교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근데 진짜 너는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니까 네가 나보다 훌륭하다. 그리고 보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 의사부부 선교사님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분들 목사님들 아닙니다. 평신도 그 선교사로 전기 안 들어오는 선교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 시작돼서 2년, 3년, 10년이 넘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 젊은이들, 코스타라고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 아닙니까? 그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거기에 참여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길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이후에,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강 저편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 강 이편으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내 과거와 전혀 다른 삶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이거 고백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참 희한하게 들리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작은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큰 일을 이루셨구나. 묵상할수록 그렇게 들리던데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딱 하나 하십니다. 이삭 주셨다고. 정확히 말해야죠. 이삭만 주셨다고. 아니, 큰 민족 이루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이삭만 허락하셨다니까요. 이삭이 죽은 후에 이삭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밖에 허락을 안 하십니다. 야곱의 때에 와서야 비로소 12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후에도 계속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사람,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삭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그 이삭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습니다. 창세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그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 굉장히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삭이 껴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기억날 만한 이야기는요, 기껏해야 이삭은 우물 많이 팠구나, 이삭이 결혼하네, 이거 두 가지 얘기를 제외하고는 성경 안에서 이삭의 얘기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 중에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이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삭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신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대단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증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이삭 정도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진짜 미약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진짜 작았는데 그 작은 하나님의 약속이 창대하게 되는 일을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교사 여러분들도 아마 특히 그러실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그 몇 명의 아이들, 정말 보이는 소수가 그냥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창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이 주목이 돼서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32장까지 31장까지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나라 근처로 자꾸 이스라엘이 뱅뱅뱅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도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언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하고 충돌을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도 안 하셨어요, 모압하고는. 근데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까, 이걸 생각하다가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선지자처럼 느껴지는데, 어쩌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귀신 섬기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발람을 불러다가 뭘 요구하냐면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몇 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려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쳐다보는 자리에 가가지고 저주를 몇 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벌어진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입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하는 말 하는 걸 내가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듣기 싫었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려고 서 있는 그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퍼붓는 저주를 듣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그냥 저주를 듣고 싶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 있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미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 말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축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아마 제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에게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아주 귀한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롤스 가버의 책입니다. 이 겉표지가, 가끔 겉표지를 보고 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책인 줄 모릅니다. 이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이 책에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개인 소유의 비행장에, 이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지요. 우린 개인 소유의 비행장 이런 거 사실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근데 한 아버지가 자기 10대 아들을 데리고 그 비행장에 갔답니다.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스턴트맨이었는데, 스턴트맨 이제 조종사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그 비행기를 잘 몰겠습니까?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신의 친구와 함께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2인승 비행기였답니다. 2인승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리고 이 스턴트맨이었던 그 아버지의 친구가 늘 너무너무 자신 있게 했던 것처럼 고개 비행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고개 비행 가운데 하나가 급강하하는, 거꾸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걸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비행기가 흔들리더랍니다. 중심을 못 잡는 것 같더랍니다. 조종관을 올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엔진이 그 힘을 잃고 그대로 꼬꾸라지는 게 그냥 눈앞에 보인 겁니다. 제일 먼저 비행기에 도착한 게 10대인 아들이었답니다. 아들은 당연하게 자기 아버지부터 꺼내야죠. 비행기가 완전히 부서져 있는 그 잔해에서 아버지를 겨우겨우, 이제 10대 소년이었던 아들이 겨우겨우 끌어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 가망이 안 보이더랍니다. 살 가능성이 사실 없었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가 구급차가 오는 시간이 한 40분의 시간이었는데 아들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을 그 40분의 시간 동안 아들과 함께 보냈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아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그 축복의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그 길에 불과 병원 몇 킬로 앞두고 숨을 거뒀습니다. 진짜 깨어날 수 없는 그 잠으로 빠져들고 말았는데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은 그 아들의 일평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오늘 다음 세대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다음 세대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같이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이루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시작은 조그마한 것 같지만, 미약하지만 그걸 창대하게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내가 심는 씨앗은 되게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과는 창대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 원하십니다.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 발람의 저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도 그들의 인생도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이 여름 사역이,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들의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그것을 크게 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저주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변화되고 정말 저주 같은 인생이라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이 철회 예배를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 하나님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이제 하루를 육아를 보내는 중에 제가 오늘 아기를 보거든요. 저희 전도를 한 명 했어요. 전도를 누구 했는지 궁금하죠? 13개월 된 손녀딸을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 아이를 저녁을 먹이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우리 아기한테 손을 모으고 아멘 하고 고개를 숙이라고 이렇게 약간 반강제죠?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뚫어져라고. 그러더니 고개를 딱 이렇게 손을 모으게 해줬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 것 같다. 제 느낌에. 왜냐하면 눈을 빤히 쳐다보고 저랑 아이 컨택을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또 한 명을 전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하루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곤지암에 1,000원, 이거 광고 아니에요. 1,000원짜리 빵집을 지나가는데 개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10개를 사러 갔는데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 빵을 하나를 더 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거 웬 행제야? 막 이러면서 거리를 걸어오는데 초등학교 앞에 그 앞에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계세요. 두 분이. 근데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빵을 하나씩 드렸더니 난 모르는 한 여자가 빵을 주니까 됐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세요. 맛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막 감사하다고 뒤를 막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데도 인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그런 마음을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참 제가 오늘 교육부가 기도회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동안에 월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부서들이 교육부 부서가 6개 부서인 거 아시죠? 교육부 안에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6곳의 부서가 영유아부 부장님 오늘 오셨더라고요. 유치부 부장님,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월날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쭉 해오셨어요. 새벽 예배 때 부장님들이 앞에서 인도도 하셨고.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저는요 원래 기도를 길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되게 짧게 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실까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그런 편이라 기도를 짧게 했는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기도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 사실 기도할 때 눈물 잘 흘리지 않아요. 제가 좀 악한가 봐요. 그래서 눈물 잘 흘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흘리더라고요. 성경아 선생님 이름이 뭔지 알아? 이렇게요. 제가 원래는요. 제 이름은 원래는 채필레잖아요. 채필레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요 제가 인생이 폈어요. 그래서 꽃필레로 별칭을 이렇게 지어서 살았는데 이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채필레로 살았으면 제가 아마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제가 채필레에서 꽃필레로 살면서 인생이 활짝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육부에서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좀 저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은근히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 민경준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제가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친정이 가난하지 어렵지 뭐 저를 대학교까지 가르칠 형편은 아니시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접어야 됐는데 어쩌다가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필레를 저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곤지암 교회로 왔는데 곤지암 교회에서 저를 교사로 세워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사야, 배우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부끄러우면 공부를 하면 되지. 여기 아마 저와 동역자들이 있으세요. 오경희 권사랑 이명숙 권사들이 그때 유년부에 교사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막 열심히 놀기만 했는데 교사를 하라 해서 너 같은 사람은 또 그랬더니 할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희 권사님의 보조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맡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조로 들어갔지요. 그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교사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꾸준하게 다 지켜오면서 어느 순간에 좀 자랑이 되었어요. 나 몇 년 했어. 이거 자랑이 됐는데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뭔가를 주세요. 너 힘들어? 너 그만두고 싶지? 막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이쯤에서 저한테 무슨 막 선물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섰던 것 같고요. 사실은 교사를 하면서 우리 부장님들 지금 6분 계시지만 쉽고 그냥 평탄한 퀴즈는 아니에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착한 게만 한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사춘기를 보내는 친구들 너무 정말 어디를 튈지 역비공같이 이렇게 튀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또 맡아서 양육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영유아 부장님들이나 유치 부장님들 또 유년 부장님들은 알 듯 모를 듯 또 그런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양육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는 든든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시겠다. 곤지암 교회를 보시면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부서가 많지 않은데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 우리의 주직이신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곤지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에 따르는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의 그 물질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장로님들께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곤지암 교회가 지금도 앞으로도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 부장님들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까 목사님들께서 갑자기 우리 교사들을 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그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부서는 어쨌든 저희 6개 부서가 부장님들이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다 잘 짜세요. 또 거기에 따르는 전도사님, 목사님과 함께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저희가 감사한 거는 제가 2년차 이제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자리가 부러우시면요 부장님 하세요. 2년 차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서가 교육자분들과 부장님 또 선생님들이 함께 정말 약간의 갈등 없이 또 혹시라도 약간의 갈등이 없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 있어도 그 안에 은혜롭게 잘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는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게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저희 곤지암 교회 교육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교육부의 대장이신 김정근 목사님이 계세요. 그 제가 많이 놓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잘 앞서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고요. 저희 교육부서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교육부서는 장로님 오정현 장로님으로 계시고 저는 이제 교육부장으로 있고 홍교한
이번에 피택 안수 집사님이 됐죠. 홍산 집사님이시고 우리 회개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회개를 한번 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저한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한테 회개 좀 하나 좀 세워줘봐 뭐 이렇게 했더니 이훈이 집사님을 딱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그 집사님께서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년 후반기로 들면서까지 잘 은혜롭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남은 이제 일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을요. 저는 사실은 아주 짧게 3줄만 딱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부 방에다가 올렸어요. 오늘 교육부에 기도를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했더니 오정현 장로님이 지금 첫 번째 이 오정현 장로님의 기도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도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김정은 목사님이.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도 하셨고 또 이제 우리 훈이 집사님도 하셨는데 그걸 압축해서 3가지를 좀 줄여봤어요. 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시간도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약간 내일 아침에 늦잠도 주무시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교육부를 위해서 조금 빡세게 해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죠? 목소리가 작아요. 아멘을 해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계속 한 가지만 빠졌네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했었잖아요. 재작년만 해도. 근데 어느 친구가 올 초에 작년 초에 선생님 왜?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중고등부에서 잘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안 보이던데요. 어느 날 보니까 교사에서 안 보여서 잘린 거 아니에요? 뭘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잘렸어요. 잘렸어. 그랬더니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서 잘린 것 같아. 앞으로 너희들 잘 좀 해줘.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교사가 저희 사명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도 우리 오신 오늘 선생님들도 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교육부의 여성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연제암교회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 전 과정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놀이와 이벤트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 깊숙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심겨지도록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하고 할까요? 시작.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긍정을 줘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마침바 되어서 주님 앞에 교회에서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들을 함께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 사역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기에 저희들은 모든 것을 불겨내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성도님들에게 헌화해주시고 물질로 호여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도 정말 그들의 가정과 교화 사업장에 날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연약함을 알아주시오니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정말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들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해주시고 네, 두 번째 교육부를 위한 기도 제목 시작.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먼저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역할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기쁨의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시작.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구를 오늘도 은혜가 서임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가운데 하나님입니다. 정말 조치사 스님들 이 모든 것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도와주셔 명령을 하기에 저희는 그 많은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정과 직접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단오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육자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들이나 아버지 교수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하는 모든 것 선명하게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해서 기도하며 일주를 기도하며 좀 기도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실을 뿌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기 앞서서 제가 그 한 가지가 또 생각이 났네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우리 부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 이렇게 하실 때 인도하실 때 상당히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눈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갑자기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셨는데 제가 참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우리 성님들께서 우리 제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이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사들이 57명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교육자님 빼시고 57명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청년도 있고 또 믿음이 아직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교사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사들을 때로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께서 그들을 왜 저 친구는 교사인데 왜 저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교사를 헌신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렇게 나왔구나. 위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분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때가 오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세 번째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아이들이 연결되고 복음의 씨앗처럼 뿌려지길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처음 교회에 오는 아이들, 오랜만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잘 연결되도록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니면 애들을 기다다가 그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 선생님들이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교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그런 능력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다양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힘을 얻어서 우리 본지람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이 본지람 초중고등학교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본지람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령학교는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며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